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의 인물은 디모데가 되겠죠. 초대교회의 인물들을 한 명씩 다루어 보면서 제일 먼저 누구 우리가 다루었었죠? 지난주에 스데반에 대해서 최초의 순교자였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우리가 기억했었고요.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을 기억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에 대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묘하게 연결이 되네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의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죠. 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됨을 당연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은 이어졌었는데 그가 도리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했었죠. 또 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영적인 아들로 디모데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디모데에 대한 내용은 서신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에 디모데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 둘이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죠. 자, 디모데 전 후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서신서의 경우에는 그 책의 제목이 쓴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받는 교회 지역이나 이렇게 붙죠.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가 쓴 것은 아니고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는 2차 투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정말 사형당하기를 기다리는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편지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가 친아버지와 친아들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뜻으로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상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동역자들은 디모데 외에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사역자들 많이 있었는데 유독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를 후계자로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할 거고 그렇게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둘의 관계는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의 부분이 있는데 디모데의 혈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디모데는 유대인인가요? 아닌가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뭐가 막 생각날 듯 하시죠? 답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말씀 중에 그 이름들이 나왔죠 아까?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아버지는 안 써있죠. 왜 안 써있을까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디모데가 물려받은 신앙의 형태,
물려받은 신앙의 그 믿음은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적인 신앙을 물려받았을까? 아니면 그들도 믿음을 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을 전해받았을까? 아마도 아주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유대교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집안은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하죠. 그런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연대로 볼 때 할머니로부터는 기독교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유대교 전통이 있어서 아마 이 디모데는 반혈통으로 유대인 헬라인이지만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됨에 대한 그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사역을 하기 전부터.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바로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있죠. 유대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서 낳으면 유대인. 당연하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 엄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이방인이라면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거가 되겠죠. 그 규칙에 따르면. 근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 경우도 그 유대인으로 대우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법안으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법으로도 유대인의 범위를 좀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바울의 후계자, 목회자로 사명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는 그냥 일반적인 성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 뿐 아니라 목회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도를 돕고 사도들과 함께 했으며 교회를 돌보고 목양하는 목회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이 이 디모데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네 위와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 당시에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권면을 할 만큼 이 디모데가 아주 건강한 편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성과 성품과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볼 때에 건강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나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세대교체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목회자도 나름 제각각이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세대교체 얘기는 뭘까요? 지금 디모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세대교체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세대가 교체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들의 사역에 의해서 사도들이 헌신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함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갔죠.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막 전도되고 회개하고 그랬었죠. 그 사도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회의 1세대 지도자들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도들은 몇 명이에요? 숫자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생각할 수 있고 한 명 빠지고 한 명 다시 뽑아서 12명 채웠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사도권을 교회 전통이 인정했으니 우리도 인정한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 13명 또 거기에 몇 명 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큼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1세대 지도자들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교회가 막 태동하고 아주 젊은 생명력 에너지를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바울이 지금 자기의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에 그 다음 세대의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리더로 디모데가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뿐은 아니었겠죠.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1세대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을 잇는 목회자들이 있었다. 세대가 바뀌고 교회의 분위기도 바뀌고 교회의 형편도 변화되면서 나갔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세대가 변화된다.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걸 기억하게 되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의 구약의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 교회가 생겨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리더가 됐던 사람들은 누구였던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몇몇 사람들이 떠오르시죠? 영적인 리더들, 종교적인 리더들,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들이 있었겠죠. 과거에는 이제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교회가 시작되기 전 과거에는 볼 수 있는 첫 번 만나게 되는 시대가 언제일까요? 저는 구약 성경이 예언서가 끝나고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기 전까지의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특징 지을 수 있는 게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입니다. 포로기 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자 회당 제도가 생겨났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끼리 모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유대교식의 예배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회당 제도가 생겨났고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생겨났고요.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식견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생겨났고요. 그 그룹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이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이전 시대의 특징은 리더는 누군가 하면 랍비 그리고 뭐 서기관, 뭐 회당에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이전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왕정 시대로 볼 수 있는 시대로 올라가죠. 멸망하기 전에. 왕이 세워지고 멸망하기 전까지의 왕정 시대. 자, 그때는 리더가 셋으로 나눠집니다. 하나씩 한번 꼽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담당했던 세 그룹의 사람들. 첫 번째, 왕이 있죠, 왕.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정치를 하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 영적인 리더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문제를 다루었죠.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는 방법을 제사를 통해서 했고 그 일들을 관장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왕정 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각기 다른 역할을 나누어서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과 유다 가운데에 이루는 그런 제도, 어떤 뭐 삼권 분립 같은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세운 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어떻게 시대마다 이렇게 달라질까 생각을 해보면 시대마다 다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왕정시대 이전의 리더는,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왕정시대 이전, 왕이 세워지기 이전 무슨 시대라고 부를 수 있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거기에 답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사사라고 하죠. 사사. 사사들이 재판도 했고요. 전쟁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들을 했지요. 이 사사가 역할이 분화된 게 왕과 예언자로 분화되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에도 세워진 제사장은 있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한 시대니까 그 이전 시대는요. 출애굽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출애굽했을 때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네, 모세와 모세의 대리자로서 아론이 함께 리더의 역할을 했지요. 자, 근데 그 모세부터 아론부터 사사들 그리고 예언자들, 제사장, 왕, 또 뭐 랍비 이렇게 쭉 다 훑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제의적인 역할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들을 완벽하게 잘 했나요?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잘한 사람도 못한 일이 있고 못한 사람도 잘한 일도 있고 그렇죠.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사명 줘서 부르신 그런 사명자들도 또 세습되는 직책을 통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식견을 갖춘 사람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리더는 필요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하나요? 목회자가 떠오를 거예요. 목사님. 근데 교회가 카톨릭에서 개신교회로 분화되면서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은 만인사제, 만인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모두가 각자가 자기 인생, 자기를 향한 제사장이요, 예언자요, 목자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에서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은 목회자가 하지요. 디모데로부터 목회자의 개념이 어느 정도 지금과 비슷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시작하는 모습에서 끝이 났지만 교회의 역사인 교회사를 다루어 볼 때에 믿는 믿음의 형태도 변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들도 변화되어 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역할들도 사제 목회자의 역할들도 달라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왜 변할까요? 교회는 한결같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는 변하는 게 맞을까요? 변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 저는 교회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죠. 그 진리는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 안에 변하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교회와 교회를 움직이는 제도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과 형태는 시대마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데 따라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교회도 바뀌는 게 맞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세상을 따라가는 변화가 아니라 변화되는 세상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길을 따라서 변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담고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끝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늘 변해야 하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간의 세대 교체가 1세대 사도들과 그 이후에 목회자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는 변한다. 변하는 게 맞다. 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 자체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세상에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목회자도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디모데 얘기를 했었고요.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몇 살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어요. 나이가 젊었다고 해서 20대일까? 알 수 없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연소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처신하라고 권면을 하는데 이건 상대적인 어림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 혹은 교회의 나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그쪽 동네에도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문화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것이 걱정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권위, 말씀으로 인한 진리를 전하면서 나오는 권위를 잘 세울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요, 디모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건데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병약한 부분이 있었다.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툭하면 어지럽다고 하고 툭하면 밥을 못 먹고 툭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고 누워있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프면 참으면 되고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소화가 안 되면 먹어서 밀어내리면 되지. 뭐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앓고 아파보면 그런 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이 디모데가 그렇게 약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은 예민해집니다. 성격이 원래 예민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이 예민해요. 제가 아플 때 경험을 해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귀가 막 울리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그냥 소리는 소리일 뿐 이랬는데 아플 때 그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머리가 울린다.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 TV 좀 꺼. 근데 병약한 사람 늘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모든 면에 예민하고 민감하겠죠. 이것은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조건들입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병이 약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건강한 게 좋은 거긴 하죠. 그러나 병약한 것으로 인해서 예민해지는 것. 이 예민함은 다른 사람, 다른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건강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세심해진다는 말이죠. 이게 한 개인의 특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보신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 모습은 어떤지 제가 좀 궁금한데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과 너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시는 목회자들 그리고 만나왔던 목회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결같던가요? 목회자의 모습이? 정말 어찌 그렇게 다른지. 제가 지방에 가서 감리교 목사님들을 만나봐도 제각각 다르고요. 성격 다르고 말 다르고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어떤 관점들도 각각 특색이 있고요. 캘거리에서 만나는 각 교회의 목사님들을 봐도 정말 너무 다릅니다. 기가 막히게 재밌는 농담을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진지하게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실없는 농담을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분들도 있고 뭐 특별한 운동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각기각색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제각각이지 않는가.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으로 목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목회자라고 하면 이래야 돼. 목사님 그러면 이런 모습이어야지. 목사님은 이런 어떤 그림이 있죠. 그게 이상적인 모습이라서 그렇겠지만 거기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아왔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만 다 그려놓은 게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에 부합하는 모습이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목회자가 제각각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로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가 목회자들을 바라보고 만나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라는 한 개인은 개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위기를, 교회의 모습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와 모습을 이루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새신자가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이 교회에 딱 와서 보는 게 뭘까요? 목사님의 외모? 목사님의 설교? 그건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교회의 분위기일 겁니다. 예배하러 와서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 그것을 가장 먼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을 보겠죠. 인물은 어떻다든지 말씀은 어떻다든지 찬양을 잘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겠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그 교회의 분위기들을 또 느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가 교회의 분위기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목회자가 제각각이면 교회의 모습도 제각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도 괜찮을까요? 교회의 모습이 제각각이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제각각이면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이상적인 교회, 그건 우리의 가슴 속에만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좋은 교회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교회는 다 좋은 교회죠. 교회가 나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다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좋은 모습이 제각각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교회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좋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가짜 교회, 잘못된 교회들은 있겠죠. 그런 교회들을 제외하면 교회는 다 좋은 교회입니다. 모습이 다르다고 분위기가 다르다고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는 봐야죠. 절대적인 가치가 교회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거는 봐야죠. 근데 그것으로 교회의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잖아요. 교회는 각기 다른 게 자연스럽고 맞는 것이고 그 각기 다른 모습에서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얘기한 대로라면 저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요소이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또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강점으로 좋은 점들을 잘 살려서 사역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 안에서 그것들이 충만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모인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 다르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목회자 얘기를 하면서 교회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한인교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와 한인교회인데 이민교회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나요? 한국교회,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민교회 모습, 우리 교회 아니라도 다른 이민교회 모습을 생각해 봐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름이 틀림인가?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다면 교회인데 이게 다른데 그럼 틀린 건가? 아니요, 그냥 다른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다를까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삶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아까 얘기했죠. 시대가 변하면 환경이 변하고 살아가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변한다고요. 건강하게 변화되어 가는 게 좋은 거죠. 건강하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옛날 모습만 갖고 있으면 조금 뭐랄까요, 유연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거겠죠. 이 캐나다 안에서도 한인교회와 백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와 다른 민족 중심의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점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지나온 날들의 모습이지요. 저는 거기에 앞으로 나아갈 모습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슴 아픈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장면도 있고요. 좋았던 기억들도 많이 있지요. 저는 힘들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잘 경험해내고 잘 겪어내지 못하면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잘 겪어내면 그것을 통해서 그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겪고 지나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며 겪어왔던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왔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속 한구석에 상처로 남아있는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길이, 그 방향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청소년 자녀들 많이 있지요. 청소년들이 많이 겪는 아픈 게 있어요. 병은 아닌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성장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다리가 막 아프기도 하죠. 이상한 데가 아프기도 하고 관절이 막 아프기도 하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크느라고 그래. 크느라고 그래요. 사실이에요. 작은 몸이 커지려고 자라나고 늘어나다 보니까 아픔이 있는 거죠. 청소년들이 자랄 때 그런 육적인 성장통만 있나요? 정신적인 성장통이 있지요. 몸이 커지고 나이가 들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되고 어른이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예전에는 안 해도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힘든 일들을 막 생각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고 겪어내면서 자라가고 어른이 되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성장통 있다고 생각하고요. 성장통이 없으면 성장은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장하면 몸이 자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좀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청소년들이 자라는 게 몸도 자라지만 지식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내면의 마음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는 거죠. 교회의 성장은 부흥이라고 표현하는데 부흥이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즉 부흥의 본질인가요? 그거는 양적인 부흥, 부흥의 일부입니다. 정말 부흥의 본질은 이거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변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의 성장통 가운데에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충만해져 가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고 그렇게 부흥을 감당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자꾸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익숙할 거예요. 몇몇 말씀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 아시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작년에 표 주제의 말씀으로도 했던 그 말씀. 마침 이 말씀이 또 디모데전서네요. 디모데하고 관계가 있네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나세요? 자,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